할렐루야. 2023년 2월의 첫날이 밝아왔습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하여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07장 주 사랑 안에 살면 함께 찬양합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고에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로 12절, 마태복음 7장 1절로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들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괴벨스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2차 대전 때 히틀러를 도와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정치 이론을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파울 요제프 괴벨스라는 사람입니다. 나치 독일 국가의 대중 계몽 선전 장관으로서 나치 선전 및 미화를 책임졌던 인물로 히틀러의 최측근의 역할을 했습니다. 괴벨스의 일기라는 책을 보면 어린 시절 그는 인종차별이나 유대인에 대한 혐오는 없었고 오히려 나그네와 같은 유대인들에 대하여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폐렴으로 건강이 약해지고 바이러스로 감염되어 그의 한쪽 발이 불구가 되어 장애인이 되었을 때 그의 친구들이 그를 놀리고 비난했습니다. 장난 같은 말 한마디, 놀리는 그 비판의 말 한마디가 괴벨스를 흑화시켰고 그때 찾아온 열등감으로 요제프는 공부를 시작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악한 것들도 행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대인 학살에 대하여 나치와 독일 국민이 죄책감이 없게 하는 일에 선봉장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의 말 한마디가 착하게 살았던 괴벨스의 마음에 화살처럼 꽂혀 착한 괴벨스는 죽이고 악에 바친 괴벨스만 남겨 수많은 희생자를 또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낸 것을 보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7장에는 비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의 잘못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판이란 단어는 남의 잘못을 정죄하고 가리는 심판 행위로 상대방의 견해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평하는 행위. 예수님께서 사랑이 없이 비판하는 이들에 대하여 그 말이 화살처럼 죽이는 것이라고, 죽이는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말이 화살이 되지 아니하고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아프게 하지 아니하며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마태복음 7장을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의 일들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계속해서 2절에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비판이라는 단어는 충고와 가르침이라는 것과는 다른 뜻입니다. 우리말로 바꾸어 이야기한다면 편견,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헤아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헤아림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보면 줄로 재다, 자로 재다, 측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 2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비판이란 것은 잘못된 자로 평가하다 보니 그 평가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 곧 사람들의 편견과 선입견이라는 자로 헤아리다 보니 사람들의 본질, 사람들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잘못된 것들을 말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3, 4절로 돌아가 보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이들. 그래서 이 들보를 먼저 뺀 후에야 형제들의 눈 속에 티를 빼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이 우리 눈 속에 큰 기둥이 있어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으로 이웃들에 대하여 잘못 평가하고 있는 그 상황이 비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평가의 툴을 잘못된 것으로 가졌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과 행위가 평가의 도구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가난한 이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고 병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들이라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눈 속에 들보가 있는 사람들처럼 율법과 행위 혹은 자아의 욕심으로 비판하지 말고 사랑으로 돌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헤아릴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평가의 툴은 사랑이었습니다. 세리와 창기 그리고 병든 자와 약한 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할 수 있음을, 구원받을 수 있음을 입증하며 그들에게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귀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눈에 들보, 곧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평가의 툴이 있는지 살펴봐야만 합니다. 여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율법의 눈으로, 사람들의 선입견으로 이웃을, 가족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비판이거든요. 우리는 사랑으로, 오히려 사랑으로 그들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만 합니다. 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봐야 될 대상으로, 모자라 보여도 버리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임을 인정하며 이웃과 가족들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격려하는 것, 그들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율법의 행동에 사람들의 지금의 모습이 우리의 평가의 툴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사랑이 바로 우리의 평가의 툴이 되어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 눈 속에 들보를 빼고 사랑의 눈을 가지고 이웃들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사랑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며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눈, 율법의 눈, 사람의 눈으로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계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임을 인정하면 그 어떤 사람도 귀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모든 이들에 대하여 특별히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셨던 지극히 작은 자, 약한 자들에 대하여 예수님처럼 섬기고 도우며 그들을 살리는 말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내 자녀, 내 부모, 내 이웃이기에 율법의 헤아림이 아니라, 비판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기를, 그들 속에 더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서 비판의 말이, 정죄의 말이 아니라 율법의 들보를 빼고 사랑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봄을 통해 축복의 말, 살리는 말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성격상 칭찬과 격려를 잘 못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사랑과 감사의 말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습하시어 정말 그들에게, 가족들에게 사랑의 말을 가득 넘치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예수님을 감시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6절부터는 그들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말씀하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으로 자기들을 위하여 살고 백성들을 찢고 상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들을 존중하며 그들이 말하는 것들을 신뢰하는 것들,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대하여, 그것은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께서 아버지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고 그리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11절 말씀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예수님은 선포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진짜 사랑, 영원한 은혜를 찾고 바라고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남들에게 대접을 받고만 싶어하며 또 남들에게 대접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으로 자신들의 이득만 찾고 있는 그들을 비판하며 그들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비판하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하기만 하는 그들은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더 찾고 바라고 두드리는 인생이 온전한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말씀처럼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깨닫자. 그러면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감을 때도 마를 때도 늦은 비를 주시고 이른 비를 주셔서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을 알기 위하여 과연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기 위하여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하나님의 세우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는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자녀됨을 여김을 받도록 도와주는, 또 도움을 주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만 합니다.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는 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아버지를 찾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내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책망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칭찬받으며 끊없이 행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됨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오늘 찾아야 될 것은, 진짜 구해야 하고 불러야 될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심, 그 하나님이 나를 비판의 눈으로 정말 자로 재서 잘못되어 심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끊임없이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 위하여 주고 베풀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악하고 모자란 이들도 주님께서 사랑하심을 기억하며
비판하고 저주하기보다는 인내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 비판이란 것은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준이 율법과 세상의 것들 되지 아니하고 사랑이 되길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두드리고 구하고 찾는 것은 세상의 것들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줄 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되시기에 작은 것을 드려도 채우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 기억하며 하나님을 힘써 알기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알기 위한 일들, 주고 베풀고 섬기는 일들을 끊임없이 실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갑니다. 우리 약한 나로 강하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우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 서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마태복음 7장을 통해 우리는 비판, 나의 기준, 율법의 기준, 선입견과 잘못된 판단으로 사람들에 대하여 잘못 보는 것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내 눈에는 약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는 분들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비판하고 저주하기보다 인내하며 격려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것, 그러기 위하여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우리 속에 주신 것들을 나누어 주어 보십시오. 베풀어 주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채우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지를 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하고 오늘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한파가 많이 불어와서 많은 나라들에서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동장군을 멈추게 하시고 추위에 떨고 있는 이들을 도와주소서. 미국의 계속된 총기 난사 사건으로 피해자와 가족들 또 미국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 땅에 진정한 평화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우리 선교회가 돕는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우리 선교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꿈과 비전도 주님께 올려드리고요.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감사합니다.